예수 안에서 대야를 들고 섬기자는 말씀을 우리 신년 새벽 기도회에서 함께 한 주간 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섬김 디아코니아는 이 세상의 나라의 방식은 아니죠. 그렇지만 오늘 이 세상 나라에서도 요즘 말로도 섬기겠다, 디아코니아의 삶을 살겠다 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될 수 없고 권력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군림하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섬김 디아코니아 대야를 들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자,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새로운 표대로 삼는 그런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이 한창 무르익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케르스 동굴 감옥에 갇혀 있던 구약 시대의 최고의 예언자, 구약의 시대를 닫은 예언자, 마지막 예언자인 요한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급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요한은 지금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예수님 하시는 일에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고 듣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죠. 아직 참수당하기 전이었는데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보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이제 두 제자를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은 이것은 아닌데,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는 분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 일을 제기한 거지요.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 중에 가장 신이 많은 두 제자를 예수님께 특사로 보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이거 해결하자, 그런 이 요한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특사로 보냈는데 요한이 두 제자를 통해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정치적 표현으로 쿠데타적인 아주 도전적인 그런 질문, 의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오신다는 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선생님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도발적으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됐습니다. 굉장히 이게 너무 과격한 질문 아닙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맞습니까?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입니까? 구약 시대로 말하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에 다른 하나님, 우상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겼던 거 아닙니까? 이 두 제자를 통해 던진 이 질문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이 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해되지도 않았고 이제 와서는 걸림돌, 스칸달론, 요한이 걸어왔던 자기 인생의 길에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 지금 그 걸음이 자빠지기 일보 직전 비틀비틀거리고 있다는 거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던지는 바로 그 시간 때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 가지 질병과 괴로움과 그리고 악한 영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또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두 제자가 가지고 온 예수님께 대한 회의, 예수님이 요한의 그 인생과 그의 그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그 사명에 대한 걸림돌이 된 이 요한의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 yes, no로 즉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찾아온 바로 그 시각에 요한의 두 제자가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들은 것, 두 귀로 들은 것, 곧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시고 보이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사건 현장 이야기를 너희 선생 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전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런 예수님이 그런 이 말씀 나오죠. 시각장애인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수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시각장애인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 뜬 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 그 사건을 요한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봤다는 거죠.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이 막 두루 걸어서 다니는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심한 피부병을 앓는 사람이 깨끗해졌다. 여기 심한 피부병은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가? 우리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정결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뭐 나병, 피부병 이런 것들이 부정한 병이다 하는 그런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깨끗해졌다.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숨결이 묻어나는 그 말씀을 그들의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귀는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각 장애인들을 그냥 예수님이 그 귀를 듣게 하셨다. 이 단순하게 이 육체적 귀를 여셨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또 죽었던 사람들이 지금 막 살아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푸도코의 이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너희가 본대로 들은 바대로 가서 너희 선생 요한에게 보고하라,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요한의 제자 두 제자에게 너희 선생 요한에게 가서 나와 하나님 나라 사건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신 거죠. 너희가 지금 이 두 눈으로 보고 들은 바 바로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죠. 도리어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 선생 요한에게 이 이야기를 해줌으로 예수님이 반문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이 보낸 이 두 제자에게뿐만 아니고
거기 모여 있는 많은 무리들, 12제자들 또 여제자들도 있었겠죠. 많은 그 사람들 앞에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로 쐐기를 받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이 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 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마디 쐐기를 이렇게 받고 계세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 예수님은 산상수훈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구약에 보면 이 아쉐레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은 창조시부터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요? 누구라도 만일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스칸달론,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정반대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게 낫고 지옥에 던져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것은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이 말씀이죠. 아마도 요한은 자신의 이 두 제자가 전해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식겁을 했을 겁니다. 옥중에서 회개했을 겁니다. 요한은 아마 이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신앙과 신학과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서 교정이 됐을 겁니다. 요단강에서보다 더 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두 제자가 돌아간 뒤에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증언을 받고 예수님이 지금 지금 공생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반대로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뭘 구경하려고 유대 광야에 나갔습니까? 광야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습니까? 아니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옷 잘 입은 사람입니까? 보세요. 눈부시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궁궐에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뭘 보러 나갔습니까? 예언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의 구약의 시대를 문을 닫는 예언자가 요한 아닙니까? 예언자 보러 갔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는 예언자를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요한을 두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요. 보라, 나의 소식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너의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할 것이다. 메시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다 앞서서 요한을 보낸다. 예수님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요한이 바로 자기 앞서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 소식꾼이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2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가운데 요한보다 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요한보다 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쿠데타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왜 갑자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이 말씀을 왜 하실까? 그리고는 또 왜 정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는 다 큽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29절 30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요한이 왜 큰 사람인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요한보다 다 크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이 왜 큰 자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에서 온 백성이 요한에게로, 그 시대에 온 백성이 요한에게로 나왔다 합니다. 그 마태의 증언을 보면은 내노라 하던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온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이 요르단강 사방의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다. 또 요한에게 나온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회개를 했다 합니다. 심지어 그 시대에 최하층민이었고 가장 경멸을 받던 그런 비천한 세금업자들, 세리들조차도 요한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 속에서 요한의 때와 같이 이렇게 선지자에게 나와서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던 적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까? 없지요. 근데 바울은 이제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홍해를 건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을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는 이 문제는 바로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과 비견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죠. 그 일에 앞장서서 일했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환 시대에 새 시대를 맞아들이는 징표로, 영수증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보다 더 강력한 예언자, 또 단시간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했던 예언자가 구약의 예언자 중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유다 패망기에 예레미야 아나돗 출신 예레미야 예언자는 40년이 넘도록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표현대로 하면 나무 뿌리에 놓인 이 도끼에 찍혀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패망하고 말았죠. 근데 요한은 진짜 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요한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큰 사람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죠. 바리새파 사람들, 토라 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헛되게 한 자들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 토라 학자들을 아주 그냥 결론 짓듯이 이렇게 단정을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푼 은혜를, 하나님의 뜻을 헛되게 한 자들,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침표를 찍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헛되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요한에게 특별 감찰단 그런 자격으로 요단강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피하려? 진노를 피하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 감찰단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끝내 요한에게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가장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예 그들의 이름조차도 존재조차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그 끝내는 시점에 그들과 하루 종일 논쟁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결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선을 하셨죠. 끝장이요 당신들은 7번이나 그러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면서 지옥의 판결을 너희가 이루고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침표를 찍으시죠. 결국 그들은 천국에 속한 사람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방인 취급했던 세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그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던 친구들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 토라 학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먹보요 술꾼이로다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또 요한을 가리켜서는 와서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니까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토라 학자들이요. 그러니 그들은 천국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 나라의 이름 존재조차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비난하던 그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의 이런 방식과 세상 나라의 가치,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질서, 이것이 뒤집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오늘 이 시대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뒤집혀서 서 있는 나라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 같지만 이게 실제예요, 실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큰 자냐 작은 자냐 이 구분 자체가 없어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입니다. 다 큰 자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고 한다 하도 요한보다 다 크다, 이 얘기는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 수사적인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두 다 큰 자다, 그런 말씀이죠. 서열이나 그런 게 없다, 새로운 질서의 세계다는 거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보다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2024년도
우리 섬김 디아코니아 대야를 든 우리 주님의 공동체, 우리 정릉교회로 이 말씀을 새기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요한의 증언을 듣고 세례를 받은 이 세리들도 천국에서 다 요한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한 그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디아코니아의 사람이다.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4년도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섬김이냐, 디아코니아냐, 오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이 대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